죄인으로서이다. 이 행위적인 회개를 반복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한 바퀴씩을 6바퀴를 돌고 7일째는 몇 바퀴를 7바퀴를 돌 때에 무너졌다고. 그 여리고 성 한 바퀴 도는 게 무척 힘이 드는 일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매일 신부가 된 입장에서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계단 돌계단을 기어서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모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알았던 중세 로마 카톨릭의 복음 이해였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든 건 아니죠. 매일 했으니까. 그걸 하다가 가만히 문득 앉아 생각나서 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나니라. 그래서 주장한 이야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주장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세 번째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구호 주장을 가지고 복음의 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지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게 1517년에 주장한 마틴 루터의 주장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종교개혁으로 개신대교가 태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마다 해석이 달라서 우리 저희 침례교단 같은 개혁 속한 교단에서는 그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도 따로 이단이라고 규정받은 네스토리안이라는 파가 있어가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캐톨릭에서 순교를 700년 동안 엄청나게 당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학적인 또 교단적인 배경이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무엇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예전에 믿음은 뭐예요? 신념이라고 그랬죠. 내가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많이 받았잖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인본적인 사전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결코 신념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신념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것이 성령은 믿음이라고 출발해서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의심하지 않고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확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친 것은 세상의 신념을 기독교 믿음으로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는 앞에 5번의 설교를 생각하면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충분히 이 성경을 이해할 만큼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누가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할 때에 믿음의 의미를 모르면 믿음이 있다고도 그걸 네가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었는데 무슨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게 믿음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정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행함으로 행하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내 모습이다.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상급도 없고 축복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우리의 삶을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을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야기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끝났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전부 믿는 사람을 향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불로 나타나는 공력 앞에서 풀이나 나무로 지푸로 지은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의 해석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보인 사람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되지만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 6가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종교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라고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속은 그 사람만 알고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만 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교회 개척을 해외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업적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왜요? 한인교회를 나오면 사람들과 막 관계가 맺어지고 식당을 하면 집사님 장로님 와서 많이 팔아주니까.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단순 믿음 없다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과 사고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뭐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면서 5년 가까이 헌금하시고 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인 별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물질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데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이 헌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보여요? 성도들의 헌금 봉투에 목회자가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이름을 보고 대조를 하면 주일헌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주일헌금을 얼마나 하나, 감사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 11조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 혼자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한 300만 원 받는 것 같은데 11조를 한 30만 원 해야 되는데 적어도 25만 원 해야 되는데 15만 원 11조를 했어. 그럼 목사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물질과 믿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에 그런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면 믿음이 적으면 100만 원 할 거 10만 원밖에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 10만 원도 감사하지. 말씀에 들어가 믿음이 자라면 100만 원 더 할 거야. 100만 원 할 거 200만 원도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은 뭐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교회 오는 이유는 그냥 사람 사귀고 이야기하고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거야. 아마 우리 살롱 같은 입장에서는 뭐 사업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인천에서 오고 안양에서 오고 안산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는데 뭐 서로 연결이 얼마나 돼가지고 또 사업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만약에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판단이 복음 안에서 안타까움이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저 사람의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저 사람이 행함이 좋지 않다고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한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러셨군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군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군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었군요.
이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얼마만큼 깨닫고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안에 받았느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설교를 듣고 집에서도 설교를 듣고 가끔 이렇게 CTX나 CBS 이런 데서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설교를 한 편 듣고 왔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한 말씀을 읽으면 좋은 말씀 다 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 또 오는데 요 아시는 목사님 뭐 이름 대면 알아요.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긍휼.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끊임없이 설교를 35분 동안 하는데 결국에 들려지는 이야기는 남을 불쌍히 여기라 해요. 긍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10,000명이 넘는 목사님이요. 텔레비 나오고. 그런데 그 긍휼에 물론 자주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핵심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되 복음이 나를 감동해서 복음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할 때 왜 마음속에 복음이 내 안에 있어 복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라 해요. 세상에 긍휼이 없습니까? 남대문에 가면 서울시 가면 서울역에 가면 가난한 사람 천지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해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걸 강조해야 돼. 이걸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가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해도 긍휼히 여기게 돼 있고 섬기지 말라 해도 섬기게 돼 있고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게 돼 있고 충성하지 말라 해도 충성하게 돼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으니까. 이거를 가지도록 준비했는데 이것보다가 세상적인 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뭘 좀 해볼까? 이게 자꾸 나를 앞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인 죽은 믿음의 이야기는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단적 표현으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런 거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어요. 우리 영혼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세상 말로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믿지 않는 자도 죽어서 성인이라고 할 이름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요. 믿는 자가 죽어서 이름 못 남겨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고 할 때에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 없는 놈이 죽어서 이름을 남겼다. 이름을 남겼다고 믿지 않는 자의 이름을 남긴 것이 복음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설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받으면 이 말이 다 복음적인 것 같아. 복음적이지 않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속담이에요.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냐고 묻는 거예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복음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규칙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이야기 뭔지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행함이 있고 없고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행함 좋은 사람 없어요? 도덕적으로 양심 바른 사람 없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도덕성이 75%를 넘어야 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의 이야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부패했다고 소리치지만 그 사회가 75%의 도덕성이 유지가 돼야 그 국가가 유지가 되지, 그 이하가 떨어지면 국가가 전복이 되거나 무질서가 된대요. 우리는 25% 30% 그게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는 복음이 없어도 양심이 반듯하고 행함이 옳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행함이 옳다 이야기했습니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의 선한 행함은 복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야기하다 보면 선의 척도, 그 선의 척도가 뭐예요? 세상적인 양심과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라는 건 세상의 양심과 도덕을 초월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양심과 도덕을 초월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듣는 비아냥이 뭐예요? 덕교 앞에 기자가 아닌 개자를 붙여가지고 덕교라고 받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독교를 뭐예요? 행위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할 때 대학생, 대학 교수, 병원 의사, 신문사 기자, 공안국장 이 높은 사람을 만날수록 이해가 빨라요. 당신이 모르는 기독교의 관점의 이해가 뭔지 아느냐? 이 설명을 쫙 2시간 세상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기독교인이니까 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99%가 다 그래요. 당신이 교회 집사니까, 당신이 교회 장로니까, 당신이 교회 목사니까, 당신이 교회 선교사니까 적어도 믿지 않는 자보다는 행위가 더 온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이 있고 말고 천국이 있고 없고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이제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왕으로 있었죠? 어느 날 왕궁에 나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성장가하고 있다가 뒷짐지고 왕관 쓰고 왕복 입고 나가고 그러는데 저 밑에 집에 성안에 여자가 홀딱 벗고 먹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을 불렀어요. 야, 저거 목욕하는 여자 누구냐? 그리고 와서 보고 온 거요. 예, 우리의 신복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 후에 불러오라 침소해서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 남편에게 다 뭐랄까 노출될까봐 두려우니까 짜고 회의를 합니다. 장군들을 불러서 야, 저 우리한테 밝히면 내가 창피하니까 다음에 전쟁이 나가거든 우리아를 통해서 적진에 들어버리고 니를 후퇴해버려요. 죽게 만들어라. 왜 그렇게 모살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우리아가 전쟁을 알고도 나가 직전에 나에게 후퇴를 해버리니까 막 죽어버렸어요.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봐라.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을 99마리를 가졌습니다. 옆에 가난한 농부가 양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자 생일날이 잔칫날이 되었는데 99마리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그 힘없고 가난한 1마리 가진 양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잔치청을 해서 재물을 손님들에게 접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놈이 누구냐? 당장 그놈을 죽이라. 명령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물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다윗의 행위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도리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편지하는데 내가 들으니 사람들을 통해 들으니 너희 중에 간음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지 아느냐? 너희 중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아버지의 아내. 그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말하자면 재혼해서 아니 뭐 재혼도 아니고 그 당시에 둘째 여자를 얻어서 엄마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이 그 엄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서 간음했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너희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내가 편지하노니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사단이 내어준 것은 그 사람만 내어주니까 너희 모두가 내어줬다고 말해요. 마지막 날에 그의 육체는 멸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기 엄마를 간음하고 간통한 그 아들에게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약속이 너무너무 규칙으로 영적 규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의 공식과 같이 성경에는 끊임없이 규칙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자마자 이 설교만 계속해도 모자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믿는 자의 행위가 믿지 않는 자의
행위보다 옳아야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복음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칭찬과 상급과 축복이 없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잘 안 되는 사람 많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데 축복받은 사람 많죠.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카톡을 통해 보셨지만 뺑소니 가는데 뺑소니가 몰렸어요. 그래서 검사가 6년이라는 구형을 때렸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판결문에 보면 우리의 변호사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은 한 개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제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판사가 본 자기의 조사 내용에 쭉 보면 확정적인 사고를 냈다고 판정하기 어렵고 환자가 마지막 병원에 갈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므로 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함하기 어렵다. 그래서 도주치사를 면제해 줬어요. 도주치사를. 그래서 6년 이상 징역이라는 게 면제해 줬는데 대신에 요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미필적 고의 사건이다. 근데 내가 어제 변호사님과 물었어요.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하니까 무죄를 때리자니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죽었는데 증거가 없고 그래서 유죄와 무죄 사이에 간당간당한 이 중간선의 경계가 아주 말 못하는 사건이 미필적 고의 사건이라고 변호사가 판단을 해요. 이 역사상 판결이 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면 무죄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자니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증거를 안 하고 하자니 그 제목을 미필적 고의 사고라고 붙인 거예요. 그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 오른교회 제가 후원교회거든요. 성교 후원 화성은 아니지만 성교국에 전화를 했더니만 거기서 연결이 돼서 변호사 소장하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을 했는데 자기 변호사는 안 될 것 같다고 소개를 해서 다른 장로님 변호사를 소개받아서 1시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 제가 돈도 없고 교회는 없고 이제 억울하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설거시간이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선교사님 무엇 때문에 항소하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나는 사고를 절대 내지 않았습니다. 목이 두 쪽이라도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지 못합니다. 사고를 냈다 해도 나는 인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선 하나 출금 하나 받아도 받는데 내가 38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지만 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받아들이면 무조건 무죄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날 도로 상황과 날씨 상황이 영하 6도에 눈이 내리고 진눈깨비가 녹아서 도로가 젖어 있는데 검은 옷을 입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5m, 10m 앞에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구간인데 피해갔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만약에 바퀴로 쳐서 불가항력이라도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대부분의 여러 가지 판결을 봐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시속 60km, 80km 가다 쳐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많은데 저는 47km에 다녔습니다.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이 인지불능하고 불가항력 두 가지 이야기를 딱 듣고는 선교사님 그러면 항소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 속에서도 한 가지만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의 상황 이야기하는데 경찰은 가봤는데 검사도 안 가보고 판사도 안 가보고 변호사님도 안 가봤어요. 제가 사고난 현장을. 이 변호사님이 선교사님 우리를 오후 6시에 남부터미널에 와서 저하고 같이 응암동 현지에 가서 해지고 난 후에 그 현장을 한번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딸하고 밤 12시에 나와서 사고난 현장을 가서 체크를 했어요. 내가 대림시당 횡단보도에 대해서 밟아서 그쪽 가는데 28초 걸렸어요. 300m 딱 나와요. 길가에 길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250m 갈 때까지 그 현장이 보이지 않아요. 50m 앞에 보이는데 사람이 이게 누워있는 걸 물체를 나타나고 있어요. 도로가 바짝 말랐고 하얘니까 물체가 보이는데 물을 싹 뿌리고 눕혀놓으면 90%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현장이에요. 그 변호사님하고 그 테스트를 해서 제출을 할 건데 억울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메스로를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형을 줄이자고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받자고 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서 내 양심을 넘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못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경찰한테 내가 사고를 했다고 전화번호를 줍니까? 법이 있고 세상이 있으니까 나라가 있는데 그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바른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어요. 형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무죄 안 줘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억울함은 이 양심을 판다고 하는 건 목사 선교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경찰관이 적었잖아요. 제일 마지막 자기 소견서에 경찰관 2명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해서 권창문 씨는 목사 선교사를 빙자해서 양심을 속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써놨어요. 난 못 봤어요. 이것이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60이 넘도록 양심을 속이거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못 해봤어요. 해병대 출신에서 의협심과 정의와 이 불의를 보지 못하고 못 참는 데서 25년 동안 중국 가서 소매치기 강도 내가 10분 이상 잡은 사람이에요. 칼로 빌려가면서 소매치기 칼 잡아가지고 남의 사건 가운데 왜 그러냐고. 난 정의상 불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양심을 파는 사람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경찰관이 욕하고 싶은 거예요. 사건이 그런 거예요.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성경이 아주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라. 성경이 말하는 순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감동되었다면 그 말씀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어떤 사람이에요?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고도 내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넘어서 작은 믿음의 소유자를 넘어서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도 교동문에 나왔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꼭 기억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말씀에서 술술술 풀어져 나와야 돼요. 설교를 하다 보면 계속 이런 것이 누적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개똥처럼 얘기해요. 뭐 하나님 무시하니까. 이걸로 불쏘시기도 하고 옛날에는 화장지도 하고 뭐 했잖아요. 근데 진리가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무시당한 걸로 끝나면 진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죽어서 그 사람에게 네가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판해. 결과물로 진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 사랑에 욕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내가 30년 동안 성경을 수없이 가르쳤는데 실수하는 것이 있다. 뭔 실수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은 안 한다. 그래서 뭐요? 머리는 큰데 마음은 냉랭하다.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동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마음은 동하지를 않아요. 요거를 가리켜 믿는 자의 진리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진리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진리 된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남들이 하지 말라, 심지어는 강제로 막으면서 심지어는 돈을 줘가면서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나는 할 거야 라고 나는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진리가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7개월째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려고 왔죠. 그러나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순종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렸지, 제가 끊임없이 가르치만 주고 가고 여러분 알고만 지난다면 여러분 속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는 척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제가 선교사라서 늘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선교사의 삶을 다 오픈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나보고도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가 내 사고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금년에 31년째 선교사에 헌신하고 31년 삶을 살아오면서 세상 앞에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적으로 참 부끄러워요. 우리 형수가 나를 가장 불쌍하게 여겼어요. 삼촌 그렇게 살다가 노후에 어쩌려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노후에 어쩌려고. 왜? 저축도 안 하고 남들 돕는다고 인생 다 들여서 선교의 삶을 살았다 보니까 31년 동안 저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저축할 돈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추석 때 선교사는 30년 동안 추석날 보너스 한 번 받아본 적 없고요. 설날 보너스 한 번 받아본 적 없고요. 선교 후원한 그 선교 교회가 10만 원 약속해가지고 12달 다 준 교회도 없어요. 체크해보면 준다고 해놓고 12달 가운데 한 달 빼먹은 교회, 2달 빼먹은 교회, 3달 빼먹은 천지예요. 그렇다고 뭐 빚졌어요? 목사님 왜 성경을 빼먹었습니까? 한 번도 전화해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요. 상관없어요. 내가 돈 받으려고 선교한 사람 아니니까. 넉넉하고 내가 그 돈 받아 부자 되려고 선교한 적도 아니니까. 제가 우리 동료 선교사 가운데 안식년에 나오면서 목사님 이 돈 우리 형님 갖다 주세요. 달러 3,000불 5,000불 받아가 갖다 준 적도 몇 번 있어요. 그 사람은 교단이 좋고 파송교회가 좋으니까 남들 100만 원도 못 받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받으니까 돈을 저축해 놨다가 자기 가족 갖다 주라고 내가 몇 번씩 물어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욕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했다. 그럼 남들이 욕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설교 시간이니까 이 죽은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붙여서 해보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보자. 아니 복음의 감동을 좀 더 크게 가지고 살아보자. 제가 살다 보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감동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시간이 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화로 대신해서 하자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 나에게 칼을 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유치원 8살 이하에게 칼칼칼 잘 드는 칼을 줄 부모가 누구 있어요? 달라고 해도 안 주지. 왜? 네가 가지고 놀다가 비면 너한테 손해니까 아버지가 절대 안 줘요. 달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은데 하나님께 내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 안 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천케 되고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란 말하는 이 죽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런 성경이 맞지 않았으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생각할 때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행위의 어떤 야고보스가 가미됐으니까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저 예수 60년 가까이 믿은 사람이에요. 60년 동안 부흥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 목사님 아실 거예요. 뭐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유명한 강사가 패턴으로 첫날 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회개! 1시간 반 동안 회개. 지난날의 잘못을, 어제의 잘못을,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라. 이튿날은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그날 구원받았다고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하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얘기해요. 패턴이에요. 그것을 10년 동안 수도 없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흥의 패턴이 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제가 그런 설교, 그런 패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내가 회개해야 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성경이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할 만큼 복음의 바른 이해가 없어져 버렸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표가 지금도 다시 회복되어져요. 어쩌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주님이 주님되게 하자. 이 세 가지의 모토를 만족시키려면 뭐래야 돼요? 성경의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복음으로 주님이 주님되게 하는 것이지.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문자를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추상하고 설교하는 얘기들은 99%가 오류를 바랍니다. 오류를 낳습니다. 자기만 오류로 끝나면 되는데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설교하면서 자기의 오류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오류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라고요? 무식의 두 번째, 잘못 배운 무식이 잘못 배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제일 앞장서는 것이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만나서 설교하고 아멘하고 감동됐다고 그렇게 사는 거 좋아요. 그건 아주 유치원 어린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는 그 초월해서 넘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2년, 3년 동안 가면 갈수록 내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지. 용어들이 정립돼 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요. 누가 순종하라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나를 순종해 가니까. 성경은 복종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한 번도 성경은 복종이라는 용어를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강제권을 가지고 복종을 요구했다면 77억이 된 오늘날 왜 77분의 1%로 나를 복종하게 할까? 나를 강권하고 나를 강제할까? 만들어놓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일 때 그때 2분의 1로 하나님이 강제권을 발동하고 강제 복종권을 발동했다면 죄도 안 짓고 세상이 유토피아가 됐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까지 가만히 7개월을 생각해봤어요. 제가 7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설교는 성경 강의의 제일 앞부분에 있는 성경의 이해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것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신약과 해서 하자면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 설교를 이해하면 그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혼자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성경의 입체적 원리를 가서 설교를 얼마나 할까 생각해보니까 한 3만 번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97년부터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24년 동안 설교했는데 주일날 한번 설교한 걸로 따져보니까 20년이면 50번 곱하기 10년이면 500번, 20년이면 1000번, 일주일에 2번 했으면 2000번, 더 했으니까 3000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설교를 다 못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훨씬 많은 거예요. 성경의 이해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5번씩 설교해봐야 25,000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원리는 다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키우고 자라고 함께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복음의 깊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요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깨달아지지만 강조가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저도 설교, 위로 설교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단어 끄집어 내가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냅시다. 우리 집이 함께해요.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만사형통이에요. 이런 설교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멘이죠. 좋은 이야기 하는데 우리 영혼 잘 돼야 되죠. 범사 잘 돼야 되죠. 강건해야 되죠. 하나님은 만사형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성경 쓸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성도들의 마음만 붕붕 띄워놓고 돌아가면 기대치만 높여요. 뭐?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다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분이야. 제가 목회자들과 신학교 가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리는 하나님이에요. 부리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달라고 했으니까 주세요. 전부 내 요구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걸 그럴 줄 몰라요. 신학적인 강의로 들어가서 깊이 다루고 제가 말했잖아요. 전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춰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70-80%는 내가 부리는 하나님이에요. 내 주장 내 기도에 응답하시라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제가 우리 침례교단 신학교에 가서 MDB 학생들하고 다 놓고 한 600명을 놓고 채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본문을 읽어놓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땅에 이루어가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셨다는 이 뜻을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코로나 끝나면 이 잠신대 신학교에 가서 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그 총장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이루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일 것이다, 이거일 것이다, 이거일 것이다, 이거일 것이다. 200개가 넘는 추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그럴 것이라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제 주장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시록에 나타난 세상이 끝나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는 걸 입어 세마포 이옷을 입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그려낸 그 얘기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출발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약의 새 시간입니다. 구약은 구약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된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영생 얻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까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장성까지 자라가기를 원한다.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라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라가면서 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과 말씀과 만남을 갖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씀이 너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아무리 똑바로 정직하게 살아도 고난을 받는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다르니까 그 고난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이 네 가지를 통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신앙 안에 잘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쁨 누릴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하며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죽음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네, 모양은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절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행함으로 구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6가지를 말했지만 오늘 이 죽은 믿음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 속의 신앙이 내 삶 속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알기는 하는데 그 진리가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또 한동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작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아직까지 우리 여기서는 거의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안 해요. 중국에 있을 때는요, 이 설교를 끝나면 꼭 설교 끝나고 설교를 듣잖아요. 간증을 시켜요. 15명에서 25명, 40명까지 안 갑니다. 예배 끝나고. 그 시간에 1시간에서 2시간씩 지나겠어요. 거의 10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설교라고 다음 주에 가잖아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듣고 지나가서 돌아가 생각하는데 내가 15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정말 그래요. 내가 뭘로 이걸 해볼까 했는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변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십 명이 나와서 간증을 그렇게 해요. 자기 변화를. 우리 한국교회도 아니 우리 살람교회도 앞으로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코로나로 그 시간을 꼭 가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 주간 생각해서 한 명이라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간증이. 이 삶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나도 하나님 저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집단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와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만난 간증해보세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80%가 못해요. 그냥 내가 듣고 받아서 믿어서 믿는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생각 못해요.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많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봤냐? 들어봤어요. 그 하나님 믿느냐?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들어보고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도 있고 구별이 안 되는데 들어봤냐? 예, 들어봤어요. 못 들은 사람도 지금 들어봤어요. 나 크리스찬 아니에요. 믿느냐? 그럼 믿어요. 크리스찬이에요. 믿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만나봤냐? 저 질문을 그래요. 목회자들한테. 그 하나님 만나봤냐? 만나봤어요? 그럼 거기서 대답이 왔다 갔다 해요. 절반은. 그럼 만났다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도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12명씩 하는 팀에서 팀장이 대령교 안디옥교회에서 저희한테 와서 일주일 있다가 하다가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막 대박이 터졌어요. 팀장으로 온 그 리더가 엉엉 울면서 목사님이 이 성경 듣고 보니까 나는 평생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경우 바르니까 남들이 나를 시키니까 3년 만에 집 사주고 5년 만에 여전도 회장 시키고 7년 됐는데 팀 리더하라고 해서 했는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 주입 때문에 했는데 엉엉 울면서 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왔더니 돌아가서 2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그냥 듣고 믿었던 하나님이 만나봤냐는 질문 앞에 만남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만났죠?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만난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이 알고 믿고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났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성경이 분명하고 자기가 하나님 만남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나타난 사건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 사건. 그게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난 것도 간증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 나타난 간증은 만난 간증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당신을 통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타나느냐? 우리 첫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노니 내 첫사랑을 버렸도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설교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배적이에요. 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요? 첫사랑을 유지할 만큼의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회복하라는 건데 저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왜? 내 첫사랑보다 지금 신앙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첫사랑의 뜨거움보다 지금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넓게 알았고 더 많이 알았으니까 지금의 감동이 훨씬 커야 돼요. 근데 30년 40년 동안 첫사랑을 유지하고 자라가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맞지 않아요. 보고만 해서 첫사랑은 자라서 첫사랑의 10배 이상의 뜨거운 열정. 첫사랑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목숨 못 내놔요. 뜨거운데 막 불바다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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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수없이 해도 어깨 툭툭 치면서 오늘 주를 위해서 힘들어요. 선교 제물로 드릴 수 있어? 아이고 묻자마자 뭔 소리 날벼락 같은 소리네.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복음이 깊어지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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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깊으세요. 첫사랑의 10배 이상의 신앙의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와서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오늘 세계적인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한 목사 한 선교사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에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 한 주간 죽은 믿음 알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알잖아요. 큰 믿음 알잖아요. 작은 믿음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완전한 믿음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불완전한 믿음도 자라가는 성장의 믿음도 알잖아요.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보세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생각은 나는데 내가 어디부터 변화 시작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여러분을 이끈다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는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도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